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이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보다도 먼저 권능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권능은요.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힘 쓴다고 해서 이 권능이 창조되거나 내게 붙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권능을 마련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람의 옳은 행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권능을 불러들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권능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권능을 잘못 착각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공로 쌓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이 권능들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권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권능을 혼동을 합니다. 성령을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천사라고까지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주주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지 성령이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을 삼으셨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오순절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들을 받게 된다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이에요.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령 내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저희는 석유 건로가 있습니다. 석유 난로가 있는데요. 불을 피우면요. 석유가 있으면 기가 확 탑니다. 근데 석유가 없으면요. 심지만 태우다가 딱 꺼져버립니다. 성령은 권능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권능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임하는 것이고 권능은 받게 되는 것. 한번 따라하면 성령은 임하는 것이요. 권능은 받게 되는 것이다. 권능은 받는 겁니다. 옆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령은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고 권능은 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란 그 해석을 해보면요. 손 혹은 손가락 그런 의미 뜻이 있어요. 고무장갑이 아무 힘이 없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면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지체 혹은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심부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적에 하나님께서 권능들을 우리에게 부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일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권능은 동격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하나님과 권능은 동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사탄적입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동격이라고 취급하는 거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실 때 내 영혼 속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권능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시고 권능은
선물로 받고 성령을 모시게 될 때 그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 같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주시며 병과 모든 악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혹은 바람으로 삼으시고 강하고 급한, 눈에 보이지 않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120문도가 있습니다. 겨우 들어가는 방이랍니다. 120문 해봤자 옛날에 그 돌하고 흙으로 집을 짓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멘트 크게 짓지 않았던 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다다다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고 그럽니다.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들을 주신 분이 권능이 함께 임하여서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꽃처럼 삼으셔서 그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불꽃이 전부 다, 바람이 전부 다 성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권능을 주시면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셨고, 성령이 외적 역사, 바깥에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로 이제 현현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부렸어요. 인도하기도 하고, 전쟁에 때 칼 뽑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합니다. 머리 위에서 그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계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현현을 자제를 해요. 현현하는 걸 자제해요. 근데 현현하는 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목잘림을 받기 전,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일어나, 신발 신어, 신들배 묶어라, 빨리 나와라. 옥중에 철컥 열려서 나가서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때 천사가 현현한 모습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친역사하심으로써 천사가 가시화되지 아니하고 불가시적 권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의 권능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권능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요,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인자가 그분이 몸으로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도 안 되고 해웅이 뭐냐면 이게 마취제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천사가 조금 관여한 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마취제가 조금 도움이 됐다고 우리 구원도 조금 마취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은 생짜로 당했어야 합니다. 예수가 몸으로 생짜로. 그래서 그 공로만이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천사들 수종을 받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 권능이 그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히는 그 순간서부터 제자들은 튀어오래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권능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들어가셔서 성령들을 보내시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들이, 천사들이 다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권능들이 임한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권능들이 임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권능들이 임한 것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적 존재가 새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계시고, 이거는 조물주,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천사가 있는데요, 지정이 진선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유독 육체를 하나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정서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거듭남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해요. 근데 천사는 영체예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 육체만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천사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천사의 범죄를 한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 없어요. 우리 오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만 육체의 기한이 70이요 80, 요즘 100세 시대라 합니다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요, 자기 면류관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늘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고 싶은 동네 보내도,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들을 또 다시 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천사가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각각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부활하시고 보고도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 부활하고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갈게요. 그리고 가려면 혼자 가지,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요. 또 예수께서 그들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한다면 전혀 바뀝니다. 전혀 바뀝니다. 권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성도의 본연의 일을 안 해. 그러니 미혹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미혹과 유혹은요,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깡패 중에 하나가 회심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은혜 끼치더니 뒤에서는 제껴인 마을에 살인교사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깡패 두목이 전도사가 됐어요. 앞에서 뭐 집회 인도하고 뒤에서 살인 교사 했잖아요. 살인 사주 했잖아요. 이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오살리가 아니라 이게 한월산 기도, 막 기도하는데 이만큼 뛰면서 기도합니다. 거긴 깡패 기도원 원장이었던 목사님이, 이 천석 목사가 깡패 대장 출신이거든. 그 기도원이 지금 며느리한테 넘어갔습니다만, 뭐 거기 보면 정가 20번, 30번이 기본이고 뭐 10번, 15번이 기본이에요. 막 기도하면 이만큼씩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합니다. 무릎이 깨져가면서 막 피가 흐르는데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고요? 좀 있어 보세요. 막 육두 문자 써보면 병 깨가지고 칼부리고 말라버리고 막 그러지.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주의 일 성공하라 주셨다. 근데 자꾸 주의 일을 안 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원하는 자에게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자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뜻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40일에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에 철철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뜻이 없으면 결단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권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신 영들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분량을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권능은 누구의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옆에서 아무에게 권능 주세요. 아무에게 권능, 그러다고 권능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천사들은 다 올 것이요. 가라, 도와라. 우리 눈에는 팔뚝이요, 칠뚝이요, 병신이요, 쪼다요, 천치요, 바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에게 무한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아주 멋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권능을 보내줄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권능을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외래 권능이 미혹으로 바뀌어서 누가 저 아합을 길라 라못에서 죽일 거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난 사울왕을 세웠으면 한탄한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진짜 먼지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요즘 뭐 K-팝, K 뭐 방산, K 음식까지도 다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 막 저기 미국 LA에서 있는데요. 이 멕시칸들 일꾼들 한 그 한인 그 사업자들이 건축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김치 한 병을 갖다 주면 멕시칸들에게 김치 한 병을 주면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준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미국 우리 한국 영양사 한 명이 미국 초등학교에 영양사로 들어가가지고요. 미국은 전부 다 뭘 주냐면요. 이게 얼린 음식 아니면 그 정크푸드이시라고 그런 걸 줘요. 피자 뭐 이런 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조리사가 들어가가지고 영양사가 들어가가지고 딱 해버렸더니 학교가 바뀌었어. 애들이 정크푸드를 안 먹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거기다 떡볶이 맵지 않게 딱 해주니까 환장을 하지 뭐. 애들이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일 뿐이에요. 버러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먹고 마시고 않고 일어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 짓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요. 지렁이 같은 너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5절에 가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겨같이 할 것이다. 우리를 먼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지렁이 같은 존재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앞에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사용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고백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권능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이적 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버러지라도,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신령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존재와 같은 이런 기도를 잘해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아끼시고 조성해 가실 것이고 다듬어 가실 것이고 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천천만만의 금은 보화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버려버리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너야고 하시며 먼지 같은 나일지라도 그 버러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아끼시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난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예수 공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림 공로가 내 영혼의 은혜요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소서. 진정으로 권능을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편하신 그릇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